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의 첩경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진리를 배신한 거짓 증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중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짓 증인이 많죠. 세상은 참 거짓 증인이 이해관계를 따라서 참 많은 짓들을 합니다. 오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짓 증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자, 거짓 예언자.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거짓 증인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죠. 예수 바깥에 거하는 인간은 전부 거짓이라는 얘기가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진리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동하는 사람들만 이제 진리의 사람들이죠. 진리의 사람들만 참 증인이죠. 그러나 그나머지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부패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히 부패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짐승은 뱀이었죠.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란 뜻이죠. 너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다고 자랑을 못하여 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진실이 없다고 우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인간은 거짓돼요. 본질이 거짓돼요. 부패해갖고 거짓된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진실은 만들어진 진실이에요. 만들어주신 진실인데 그것마저도 거짓되어졌고 부패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진실과 대면해야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진실과 지극히 거룩한 진실이죠. 부패하고 거짓되어진 만들어진 그 존재가 거짓되어지고 부패해졌다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진실, 그 진실하고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차이, 간격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원하는 진실은 하나님 자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진실의 찐액을 먹어야 돼. 그분의 진실의 찐액을 먹어서 그의 영혼육이 그 진실의 찐액에 길들여져야 돼. 그 진실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진실이 그의 혀를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귀를 움직이고 목소리를 움직여야 돼. 모든 것을 진실이 주장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기준의 진실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다면 하나님 기준의 유일무이 진실이신 예수, 뭐 진리라고 해도 돼요.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진리의 진액, 진실의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준의 진실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진실해질 수 없다고 그러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한다 그러죠. 마음이 가득한 게 나오는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사람도 사람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거를 읽어내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다 이제 말하자면 드러내시는 분이죠. 드러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은 결코 스스로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인간 속성 속에 부패가 좀 덜 된 부분에서 진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항상성 계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진실을 믿고 있다가는 항상성 계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진실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계속성, 항상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짓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변질된 자,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부패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숨겨졌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려고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에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진실해질 수 없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기준의 의도 예수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도 예수고 하나님 기준의 명철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받으시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을 해서 접목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붙어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 진실의 진액을 받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이 되고 순종의 진액을 받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고 승리의 진액을 받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가 돼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걸스럽게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이요, 변치 않는 불변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만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차관을 해야 돼요. 그 차관이 뭐냐?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뭐 대단한 것 같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라는 존재는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담으라고 만든 것이지 예수 없이 살라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담으라고 만든 거예요. 예수 없이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담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나는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없는 나는 불쌍한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 모두는 다 인간적으로 특별하고 뛰어나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참 세상에서 영웅 소리 듣는 그런 호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들은 안 받으셔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 궁유를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내 생존의 운전대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넘치는 감사라는 건 또 뭐냐?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에 내가 길들여져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이제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계속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여져요. 얼굴빛이 그에게 어리면 성령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그래서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죠. 불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하고 연합됐는데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 그를 길들이는 거를 찐액이라고 그래요. 찐액. 그 찐액을 먹은 사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참된 증인으로 살려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불이 내 속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진실만 받았으면 예수의 진실한 성품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인의 길을 피하죠. 그러나 예수의 성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의 성품도 있고 정직한 성품도 있고 사랑의 성품도 있고 뭐 그저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대, 인내, 양순, 충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하나씩 들어온다고 치면 9가지 성품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9번 예수님의 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충성의 불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충성의 성품이 있는 거고, 사랑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사랑이 있는 거고, 화평의 성품에 불이 들어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불이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임상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성품이 그를 달달 볶아요. 아주 청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저분한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이 달달 볶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아파도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 그 성품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이제 그 성품이 조용해지면 그때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성품은 그렇게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길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그 양순한 성품이 들어가면 양순한 성품, 예수님의 보좌에서 불같이 양순한 성품이 들어와요. 예수의 불같이 예수의 성품, 양순한 성품이 불같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양순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를 달달달달 볶아서
하나님 기준에 양순한 성품이 들어왔으니까 그 성품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바꿀 때까지 그냥 놔두지 않죠.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불결한 거를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달달 볶아서 그걸 다 내쫓아야 돼. 행동을 고쳐야 돼. 양순한 행동으로, 양순한 눈빛으로, 양순한 얼굴로, 양순한 언어로, 양순한 음색으로, 양순한 행동, 걸음걸이, 그걸로 다 바꿔야 돼. 그래 불량한 사람이 이제 건달처럼 양아치처럼 그러고 다니잖아요. 행동거지가 참 불량스럽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불량기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양순한 성품을 공급하셔요. 그럼 양순한 성품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불량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복과되는 몰라요. 그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품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9가지 성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한꺼번에 들은 불이 쉬지 않고 9가지 소리를 질러댄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9가지가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9가지가 다 만족할 때까지 그거를 고쳐야 돼요.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들어가서 그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러니까 예수의 찐액이에요. 예수의 찐액. 그 찐액을 받으려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인간 속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은 뭐 머리로 이제 상상하겠죠. 의로운 성품이면 의가 어떤 걸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이 들어와서 그를 달달 볶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게 의는 어떤 것이다고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이미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꾸미는 거야. 단장하는 거라고요. 우러나는 게 아니고 꾸미는 거다. 척하는 거다. 다른 말로 심각하게 이중성을 보이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평토장에서 아름답게 꾸며놔 꽃도 갖다 놓고 그러나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듯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숨겨놓고 겉으로만 멀쩡한 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선이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선은 어떤 거다고 이미지를 찾아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려고 그러죠. 선이 하나님 선이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성령의 성품이죠. 그 9가지 성령의 성품부터 생각을 해요. 뭐 사랑의 성품도 있고 빛의 성품도 있고 지혜의 성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그 신의 성품에 관한 문제도 여러 성품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갖다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갖고 아주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온갖 더러운 짓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로마서 1장이죠.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는 것. 이런 악한 성품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이겨야죠. 이기려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는 그 수시로 들락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 받으면 은혜의 보좌에 상시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찬송이 오세요. 찬송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서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은 이제 이 나쁜 성품 하나하나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예수의 진행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상실한 마음을 뽑아야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뽑아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약한 마음 뽑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한대로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면 그걸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실한 마음이죠. 이제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은 이제 그 속에 예수님 모시기 싫어하는 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을 뽑아달라고 이제 예수께 구하면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예수님 모시고 싶어 이제 갈망이 생기죠. 그게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 영적 산사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말씀들 전부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두고 싶어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 두고 싶어서 막 그래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품하고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성품하고 인간 것은 만들어진 거지만 예수님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는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있고 인간 속에도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니까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하고 이 하나님께 청구를 할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인간적 의는 안 받으세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모셔서 함께 사는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진액으로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서 예수 앞에 서는 순간에 예수님께 그걸 구하면 예수님이 그 성품,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려는 그 성품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구한 분량을 만큼 주시죠. 그래서 무한히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마음,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은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속에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세상 습관,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상실한 마음 뽑아주시고 예수님을 모셔서 함께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영적 상사병이죠.
영적 상사병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영적 상사병이 된다. 그 영적인 상사병,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붙여주신 영적인 상사병만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 거 하나님이 직접 받지 않는다는 거. 또 인간 것은 하나님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액을 받지 않으면 영적 상사병을 가질 수도 없고, 혹시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거를 애써 무시하죠. 인간으로 뭔가 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아갖고 그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지식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가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받은 것만 받으시니까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예수한테 진액을 안 받으면, 예수한테 진액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데 자꾸 예수 곁을 이제 비껴가려고,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인데,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안 받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이제 그 6장이에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한테 진액을 받은 것, 그것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진액을 안 받으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 믿어볼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크닉을 강조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뭐 들림 받는다, 뭐 테크닉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테크닉은 꾸미는 거잖아. 꾸미는 거고, 예수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진액을 받지 않고는 인간 속에 있는 상실된 마음, 인간 속에 상실된 마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진액을 주셔야 돼. 그 진액을 받은 자가 새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소용없고 진실해도 소용없고 인간 성질에서 나온 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게 있으니까 예수 것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예수 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불같이 들어야 돼. 그 상실한 마음을 이제 인간 속에 상실한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을 예수께서 제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모시기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 불같이 들어오면 그 불은 그 속성이거든. 그 속성은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까지 그 속성은 쉬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그를 달달달 볶아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주신 진액이에요. 그 진액에 충동제를 받아서 그 진액에 닭다를 받아서 그 진액에 독촉을 받아서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달달달달달달 볶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에 가보면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팅을 해놨어요. 예수한테 진액을 안 받으면 결국은 부패하게 됐다 이거죠. 지금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부패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해내신 원칙이다 이거예요. 곧 모든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모든 풀이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진액을 달라고 구하면 예수가 그 진액을 넣어서 모든 풀이를 이기게 하시죠.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진액, 예수의 그 진액이 달달달 볶아서 모든 풀이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 진액이 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기준에 찰 때까지 그 진액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진액이 저울과 추요, 잣대요 기준이야. 그래갖고 거기에 합격점을 받으면 그제서야 이제 편안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진액이 들어와서 그 자기 속의 불의를 다 버릴 때까지. 불의한 행동, 불의한 말, 불의한 짓으로 거둬들인 돈을 다 갖다가 처리할 때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의 진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의의 진액이 그냥 놔두질 않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깊이 뿌려. 성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꾸미는 게 아니고 우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품이 없었는데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성품이 불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은혜의 보좌에 막 수시로 들락거리려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말고 우리가 세상 보면 상시 출입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시 출입증이라는 거는 은혜와 긍휼에 관을 씌운다는 말씀도 있고 찬송의 옷을 입힌다는 말씀인데 두 개 다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즉각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아요. 그런 그 혜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얻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수시로 들락거리다 보면 매일 들락거리다 보면 그게 항상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입신하라는 말이냐고 자꾸 반문하는데 입신도 그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수 앞에 서는. 그러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의 성품을 불같이 공급받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찐액을 공급받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찐액을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은 공급받는 거거든. 단히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는 세월을 하는데, 이 공급받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이 추악이죠. 사람 속에 숨어있는 추악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몰라.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천적은 다 있어요. 사람 속에 추악이 숨어있으면 그게 언젠간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추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추악한 걸 뽑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추악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양선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양선이 다 찐액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양선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이 추악을 쫓아낼 때까지, 하여튼 뭐 여호와의 눈은 땅끝까지 두루 살피듯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양선의 그 성품이 그 사람 심령 전체를 다 이리 돌고 저리 돌아가지고 추악이 어디에 숨었는가 아주 이 티끌만큼이라도 보면 쫓아낸다. 그러니 그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으니 나올 리가 있나. 행동으로 나오나 말로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이에요. 예수님, 내 속에 탐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탐욕을 이기는 그것이 주어지죠.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욕의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하나님의 성품, 탐욕을 이기는 성품, 예수의 성품이 확 하고 주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탐욕을 다 쫓아낼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래서 탐욕이 그 사람 속에 없으니까, 있어도 하나님의 힘에 눌려버렸으니까 탐욕이 나오질 않지. 악의가 가득하다고 그랬어. 악의. 항상 남을 어떻게 괴롭힐까, 남을 어떻게 고통을 줄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악의 중에 악의는 뭐냐면, 예수한테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적 삶을 살까, 예수한테 벗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볼 수 있을까, 이게 전부 악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해코자 하는 것도 악이지만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런데 더 나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에게서 독립하려는 거, 이게 전부 악입니다. 이게 악의가 가득한 건데,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내 속에 악의를 뽑아주세요. 남을 괴롭히는 악의도 뽑아주시고, 예수님,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악의, 예수 없이 자기 구현이라고 그래요. 이 악의가 가득한 자들은요, 대개 뭔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구현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술가들, 음악, 또 뭐 그림, 조각, 또 뭐 장인 정신이 강한 자들이 있죠. 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 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업에 충성스러운데 왜 그렇게 악평하느냐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자기 삶을 산다고 준 게 아니고 예수 구현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 구현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현 욕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장인이라고 문명의 그 선도자고 선구자라고 그러고 막 칭찬해 주거든. 그게 이제 그 자수성가 했다고 그러고 그냥 마치 영웅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반역자예요. 도둑놈.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독립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자주 자립, 그거 있잖아요. 자위,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진액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짓을 하는 것. 이게 전부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앞에 고발하면서 예수님, 이거를 나를 뽑아주세요. 남을 고발할 틈이 없어요, 사실. 자기 속에 이걸 들보를 보면 그거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찐액을 주면 예수 구현 욕구로 가득 차지. 그래서 예수 구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아. 멈추지 않아. 이왕에 가진 그 장인 정신의 열정은 혼불이라고 그러죠. 혼불. 이 혼불은 인간 속에는 열정인데, 그래 그걸로 예수를 이루고 뭐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뭐 명곡을 만들고 뭐 하여튼 거장이 돼, 거장이 그 혼불이. 그런데 그 혼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가지신 불을 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당할 자가 누가 있어. 인간 열심은 만들어진 곳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심에 의해서 달달달달 볶여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열정이 그 사람 속에 막 찐액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세상에 구현하는데 쉬지 않아. 낮과 밤으로 일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에 달달달달달 볶인 거야. 그리스도의 열심이지. 그 열심으로 바울은 그냥 한 곳에서 목회를 해갖고 몇십 명 목회를 했든지 몇백이든 몇천 명을 해서 거기서 안주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 개청해 놓으면 마귀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걸 쫓아내. 그러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전도하면 또 쫓아내. 이래갖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바로 이제 그 바울의 일생이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 사람으로 찐액을 주는 거야. 예수 앞에 가서. 그 찐액을 받아야 악의를 이긴다. 시기. 사람 속에 시기 엄청 많지. 그 시기를 이기려면 예수의 보좌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로부터 시기를 이기는, 그 시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그 찐액을 공급받으면 그 속에 시기가 싹이 나시면 바로 뽑아버리는 그런 열정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시기가 어디에 숨었나, 어디서 싹이 나듯이 나나, 그래서 그걸 싹싹 다 뽑아내니까 시기가 없어지지. 시기가. 그 다음에 살인이지, 살인. 미움까지지, 미움. 미움이 짙어지면 적개심이지, 적개심. 그래갖고 이제 살인하는데, 살인은 인격살인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고, 자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유전자가 사람 속에 있어. 남이 죽어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길에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이런 그 살인의 갈망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서 받을 게 그렇게 많아. 이거 한꺼번에 다 받으면 구분이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스토리를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때는 시기가 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살인의 욕구가 강할 때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처럼 그때마다 예수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찐액을 주세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와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게 모여져서 길들인 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찐액이, 그 다양한 찐액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걸 다 이겨야지. 그 다음 분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 예수. 영이 다르면 분쟁이 생기는 거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로 하나야. 화목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한 몸 한 지체로 살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사는데, 영이 다른 사람은 분쟁이 일어나. 분쟁.
이 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쟁을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내가 왜 영이 이렇게 다른지, 내 속에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진액을 준다. 진액을 주면 그리스도의 화목이 될 때까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예수의 한 영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본질로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게 쉬지 않아. 그 진액이 그렇게 달달 볶아서 분쟁을 이기게 하시. 사기. 사람 속에 사기가 가득하지. 사기가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 오늘 말씀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그랬잖아. 거짓말을 내는 사기. 사람 속에 사기적 성질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사기성이 하나님, 이 사기성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같이 들어가서 진실의 성품으로 자리 잡으죠. 그 진실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충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만 받으시고,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 것만 받으시고, 불변도 예수 그리스도 것만 받으신다. 나머지는 안 받으셔. 그러니까 예수의 진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드디어 사기를 이기는 거야. 거짓을 이기는 거야. 거짓 증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악독, 네, 악독. 악독. 악인은 이제 자기 구현의 욕구죠. 근데 악독은 그거를 실현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독한 거죠. 마귀의 힘으로 자기 구현을 기필코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있는 거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걸 악독이라고. 하나님, 나는 악독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악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찐에게 와요. 그래서 악독에서 벗어나지. 네, 악독이 가득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근수근 한다고. 수근수근. 끼리끼리 모여서 남 험담한다 말이지.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내가 비방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며.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 앞에 즉방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진액을 먹어서 이 수근수근한 걸 이겨야 돼. 비방하는 것도 이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는 거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이 우리 인간 속에 다르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지. 만들어진 거고 스스로 계신 분하고 어떻게 같아. 본질이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본질이 내 몸을 주장해서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귀신 마귀잖아. 그에 속한 사람들하고 결부돼서 사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선착장, 하역하는 장소, 헬기가 내려앉는 장소, 이렇게 근거지를 내주는 거. 그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뽑아달라고 해요. 근데 마귀 귀신이 있을 곳이 없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나쁜 것이 거기 와서 이게 뿌리 내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뿌리 내릴 수 없잖아. 근거지를 없애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구하면 그 찐에게 와서 그 근거지를 다 뽑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한다. 이런 모든 성품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공급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와서 쉬지 않고 내 속에서 일을 하면 내 속에서 일하는 그 성품이
얼마나 많어? 그게 예, 그 하나님 성품을 합심하거든. 합심해서 예, 이 모든 성품 나쁜 거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능욕한다고. 사람을 모욕을 준다고. 능멸을 해. 개무시하고 사람을 참 존중을 안 해. 그런 거. 이거 하나님, 나는 사람을 능욕하는 더러운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해가지고 예수 안에 그거 받아 누리면 돼. 교만한 거 정말 예수님 싫어하죠. 교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겸손을 구하는 거야. 그래갖고 겸손의 찐액을, 예수의 찐액을 받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예수님 싫어하죠. 하나님 내 입에 자랑이 있어요. 이거 뽑아주세요. 자랑을 이기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속성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속성, 예수께 찬송하는 속성으로 바뀌어요. 악을 도모하는 거죠. 이게 악의가 가득한 걸 현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그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 치밀하게 계획하는 이 악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그 진액을 받아갖고 승리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불효자식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효심을 받으면, 효도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효자가 돼요. 효자가. 그 다음에 우매하다고요. 우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면서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우매해요. 고유한계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으로 묶어놨어. 그래서 예수가 와야만 예수 나의 지혜가 되어야 돼. 예수 나의 지식이 되어야 돼.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 예수 나의 유익이 되어야 돼. 그 다음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이 인간의 한계를 이긴다. 배약하는 자예요. 사람은 충성이 없어. 늘 배신한다. 서로 믿음을 주지는 못해.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건져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충성을 줘. 충성의 찐액을 주면 충성의 열매를 맺히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남을 불쌍히 여겨준다든지 궁일히 여겨준다든지 인위를 여긴다든지 이건 벽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궁율과 자비와 인율과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진액을 줘서 이것을 막 밀어내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참 인간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 가치를 전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면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 예수한테 찐액을 받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수한테 찐액을 받지 않으면 거짓 증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아닌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인의 길을 벗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분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분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이 악한 성품들, 거짓된 것들,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이제 1장
후반전에 나온 그 모든 그 악한 성품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앞절에는 동성애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그 앞절에는 그 이제 성독착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앞절에는 우상숭배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앞절에는 감사 찬송하지 않는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모든 진액을 다 받아야 돼요.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진액의 성품이 가져가집니다. 여기만 해도 뭐 수십 가지인데, 사랑의 그 성품도 있고, 지혜의 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자면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런 성품들을 예수 앞에 다 받아가지고 그 진액으로 연걸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강조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순정의 진액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진액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불변의 진액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순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길 잃어져갖고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 그런 나라를 이루자고 우리 예수 나라 TV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구국기도 하자는 거죠. 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려면 번호가 있어요.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이 땅에는 예수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인이 없어져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짓 증인. 그래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야 돼.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해낸 자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진실로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류가 돼야 돼. 이 땅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면 주류가 되겠죠. 그들이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면 인류가 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그 부정선거를 싸워서 이기는 중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고, 딥스테이트하고 싸워서 이기는 중에 있어요. 이거는 바로 다 무너진 미국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돼요. 다 무너진 미국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끝까지 예수에 승리하고 7월, 8월에 이제 그가 다시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복귀가 순조롭게 잘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딥스테이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야겠죠. 그렇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요. 예수님 섬기는데, 그리고 7배나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국민수가 있어야 돼. 기반이 있어야 돼. 그런 세상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